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로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기하고 느헤미야가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스바살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약 80년 후에 에스라의 주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느헤미야가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어쩌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암담했던 상황을 반영하는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포르지에서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은 이름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가 신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신실함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앙 개혁을 하였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에 있고요. 유다에서 형제 하나니와 다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 2차 포로 귀환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갔던 귀환민들과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형편도 묻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질문에 그들은 귀환민들이 고생이 아주 심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환민들이 애써 쌓아 올리던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지고 성문들도 다 불에 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헤미야는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벽과 성문은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것은 적들에 대한 방어막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적들의 손에 예루살렘이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신앙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위기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슬픈 소식을 듣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라면 왕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사람으로 권력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도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이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원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여야 함을 배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나서 힘과 능력이 출중하고 인맥이 두터워서 사람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 모두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하기 십상이고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먼저 계획하고 자신의 힘으로 다 해보다가 일이 막히면 기도를 하거나 또 일이 잘 진행되면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누울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자신이 경험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지금의 삶의 문제를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5절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으로서 범죄한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른 후에 6절 이하에서 그 이름에 기대어서 기도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구할 바도 정확히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에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불의를 행치 않으시며 모든 일을 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의 가을비, 감격의 봄비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해 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 듣자마자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에 쓰인 금식하다와 기도하다에 쓰인 동사는 모두 그 행동이 계속 지속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금식과 기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11월경이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하였을 때는 3월경이었으니 4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족이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울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그리고 진심을 담아 기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과 동족을 위해 밤낮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자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은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고난의 짐을 나누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나눔의 시작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비롯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메말라 가고 있고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마저 이 세상에 동조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무자비하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전쟁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는 사건들을 접할 때면 여지없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디 악한 존재라는 성악설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대 인류학과 이상희 교수는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도 빠지고 관절염으로 잘 걷지도 못하는 네안데르탈인 노인이 어떻게 빙하기에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녀의 답은 그것은 누군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참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재난 중에 하나였던 이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에 침몰했을 때도 승객들은 약자를 먼저 배려했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함께 대피하고 그리고 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진이 나서 무너져 내린 나라로 달려가 사람들을 구하고 구호 물품을 보내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떼어내는 사람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악한 존재라고 말해도 그 말 속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알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다시 행동으로 그 기도를 증명해 냅니다. 기도가 기도로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기도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게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타인을 위한 선한 사람들의 기도가 쌓인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를 통해 신앙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성숙해가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번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가 삶의 모든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심을 아오니 언제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애쓰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잊으려 해도 생각나고 그 사람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비옵기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은 점점 맑아지고 세상은 점점 푸르러가고 있는데 저희들 마음은 하나님으로 물들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먹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란 것을 알면서도
실상은 더욱 흔들리고 더욱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의지처임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